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죽으시나되 어린이 왕은 왕을 위하여 나라를 구원을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흙에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이 그의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에 대신 왕으로 당선하셨으니 왕이 그 말을 성대하여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이 은혜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여기는 아버지의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그의 주소에 나아갈 때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일에 주관하였으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 물품을 곧 주면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리따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정도를 바라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하나님과 하나서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가 차례로 왕에서 왕에게 나가니 여자에 대하여 성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니 6달은 모략 기름을 주고 6달은 남편과 여자에게 주는 다른 물품을 줘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에는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밤이를 주관하는 넷이 아스야스가 예수와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꿰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전 10월 9월 예배리에 에스더가 유다 왕이 유다에서 왕과 함께 나가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멜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온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부러진 믿음을 맹세하고 왕이 누구와 끝장을 보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성적과 믿음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다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니라. 사실하여 실정이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왕후가 된 에스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된 후에
왕은 한동안 노를 늘 품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가 풀린 후에 내시가 왕에게 청을 듭니다. 왕이여, 이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서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왜냐하면 나라가 왕후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속히 왕후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청을 들어요. 역사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이게 왕후가 됐다라 하게 되면 그 왕후로 인한 그 정치 세력들이, 그 가문들이 엄청난 세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치 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평형 만들어가면서 왕국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왕후의 자리도 역시 정치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왕에게 청을 들어서 빨리 왕후를 세워야 됩니다. 왕후를 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그 간신들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 왕후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또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도성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산궁으로 보내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 수산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르드게가 왜 여기 와 사느냐 했더니 바로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지금 이곳에서 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왔다면 포로 생활을 근 70년을 하거든요. 그러면 20대에 끌려왔대도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죠? 90대 좌우로 가죠. 그래서 10대에 왔다면 80대, 뭐 어려서 왔다면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70살을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외국에 가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70년이 그 정도 살게 되면 거기에 안주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정이 들고 거기에 이제 기업도 있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포로 귀환,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기 어간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수산성이 너무나 잘 사는 도시라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에 안주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귀환을 하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이제 심리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소개한 거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 유대 이름으로 하면 하다사,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삼촌의 딸, 부모가 다 없으므로 고아가 된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 사촌이 되죠. 그러면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록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은 사촌이지만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으로, 유대인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정통대로, 유대인의 율법대로 에스더를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 그것으로 양육했다. 그러면 그것이 양육이 아니고 속된 말로 하면 사육이라는 거죠. 뭘 사육하는 거예요? 짐승을 키우는 걸 사육한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게 사육이에요. 양육이라는 것은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을 놓고 얘기할 때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법률, 그 유대인의 삶,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자식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며,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것을 귀에 배이도록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가? 단지 애가 먹고 싶다는 걸 사주고 뭐 필요하다는 걸 사주고 좋은 걸 해주고 그것으로 내 부모로서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비록 자기 사촌이지만은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사촌이지만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너무나 총명하고 이쁘고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누구에게든지 자기 민족을 고하지 말도록 가르쳤어요. 왜 자기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들이 신분이 뭡니까? 종의 포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신분을 알린다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알리지 말도록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를 양육한 모르드게의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했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키워가는 것이 양육이에요. 근데 듣지를 않는다면 양육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딱 속에 나오더니 에스더가 왕후에 선발돼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궁에 들어갔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삶이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 가지고 파괴적인 삶,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에스더가 궁으로 들어갔는데 에스더가 궁녀를 전체를 총괄하는 허게에게 은총을 입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궁녀를 총괄하는 관리한테 은총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주면서 깸을 얻더라. 보살핌 얻는 거, 은혜를 받더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고하다 안 고하다? 예, 안 고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고 참 왕궁에 들어가서 궁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후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지금 궁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궁녀들이 1년 동안 6개월 나눠 가지고 1년 동안 12절에 보면 처녀들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로 여행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여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가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어요. 궁으로 들어갔대서 금방 왕을 만나는 게 아니고 궁에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6개월 나눠 가지고 몸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신랑한테 갑니까? 아니죠. 지금
신랑한테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계속되는 삶인데 바로 이 에스더가 12달 동안 몸을 정결케 하는 그 규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몸을 정결케 하는 언제까지? 왕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믿자마자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이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기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왕의 왕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름도 쓰고 향품도 쓰고 우리의 온갖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한 왕의 왕후가 되는 사람도 이렇게 1년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 그 처녀를 기뻐하면 다시 부르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룻밤 자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왕한테 잘못 보이면 하룻밤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왕이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방자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정말 신부로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몸을 어느 만큼 정결케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신부라면서 세상에 사는 대로 다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방탕한 모습대로 다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겠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신부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궁녀들이 다 자기가 왕후라고 얘기해도 되지만은 그게 중요하냐고요. 왕이 왕후로 임명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왕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부르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내용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난 삶이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파괴되는 모습을 봐요. 그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가 예수의 신부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한다는 거. 이거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요.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 이 처녀들이 1년 동안 몸에 쓰는 걸 봐요. 나쁜 걸 쓰는가요? 기름을 쓰고 향품을 쓰고 왕 앞에 나갔을 적에는 이 왕후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왕에게 막 뿜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세상 것을 몸에다 다 집어넣고 사람은 먹은 대로 뭘 내는지 아십니까? 먹은 대로 냄새를 내요. 그럼 왕 앞에 서는데 세속의 더러운 냄새를 피우면서 왕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방자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죠. 거듭난 삶을 살라고 얘기죠. 이렇게 왕후가 될 궁녀들을 1년 동안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궁녀를 책임진 회개가 한 사람 한 사람 왕 앞으로 저녁에 내보내고 아침에 돌아오고
그 저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궁녀를 책임진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에스더가. 그러면 아마 이 허게가 왕에 대한 것 모든 걸 살펴보고 왕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살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시기에 에스더를 왕에게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이 궁녀를 관할하는 관리한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그 배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은총을 입는 자. 그러면 성경 봤더니 원수도 친구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케 지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원수일지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 역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고해요, 안 고해요? 안 고합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민족은 고하지 않았는데 21절에서 23절에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이제 듣다 보니 왕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모살하려고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2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왕을 모살하려고 하려는. 그래서 그걸 왕후에게 알리고 왕후가 왕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문했더니 사실이 맞아.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했죠? 나무에 달아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왕후에게 얘기하고 왕후가 왕에게 얘기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해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나중에 하회를 보자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할 얘기도 계속 해드립니다만은 네가 이 수상궁이 살기 좋다 해서 거기 안주에 살게 되면 너 죽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돌아오라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 안 가려고 하는 중에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에스더. 그래서 굉장히 에스더라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엄청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